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느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과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집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바사왕 아닥사스다 20년에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거기서 술관원을 그 지기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굉장히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은 자그마치 한 세기 반 동안이나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짐승조차 다닐 길이 없을 만큼 그렇게 다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52일 만에 그 무너져버린 성벽이 다시 재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2일 만에 150년이나 방치되어 있던 그 성벽이 52일 만에 다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를 방해하던 대적들조차도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도우신 일이다. 과연 무엇이 여러분 이와 같은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먼저는 각자 맡은 부분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각자의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했다. 성벽 재건 공사는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오벨 성벽, 마문을 거쳐서 다시 양문에 이르는 순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해당 지역은 각각 유지들이 그들의 책임하에 사람들을 동원하고 모든 물자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모든 공사를 맡았던 사람들과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들이 각자 가신들이 맡고 있는 일들을 아주 충성되게 책임 있게 완수해 주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낸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하는 겁니다. 절대로 혼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못하는 일이죠. 합력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합력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적은 부분이지만 어떤 사람은 벽돌 한 장을 달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문에 빗장을 달았을 겁니다.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렇게 이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각 지방의 지도자들과 유지들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종된 비천한 느디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었던 느디님 사람들까지도 이 성벽 재건에 참여를 한 겁니다. 대제사장도 있었고 그리고 금장색과 향품 장사와 각종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모두 성벽 재건의 사역에 함께 참여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보다 보면 한 가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성벽 재건하는 이 일에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 때문에 이 일을 맡아서 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집하고 가까워서 그런 거리적인 부분 때문에 이 일을 맡아서 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위치나 지위 때문에 이 일을 맡아서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직업적인 연관성 때문에 이 일에 참여했다고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결국 그들 안에 굉장히 다양한 갈등의 요소가 이미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친척이어서, 어떤 사람은 그 사회에서의 위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집이 가까워서, 어떤 사람은 직업적인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입지 때문에 이 모든 공사에 참여했다는 이 이야기는 그들이 이미 굉장히 많은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출발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이 성벽 재건의 공사를 52일 만에 마쳐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자발성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그 모든 것에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 여기에서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야망이나 자기 집안의 이득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내려놓지 않았다면 이 작업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가 먼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다 충성되게 그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했다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우선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고 그리고 교회가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생각과 그리고 많은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향해 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향해 가는 거예요. 각자 다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양한 은사와 능력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사용되는 겁니다. 각자의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면 각자 그릇이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릇의 용도가 다 달라요. 그냥 밥그릇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진 않아요.
접시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작은 접시도 있고 큰 접시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도 이처럼 다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접시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시지 않는다고요. 굉장히 다양하다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포용성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사용하셔요. 교회는 포용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넓게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 생각에 맞추려 해서는 안 돼요.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 포용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에 맞춘다고요. 그건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안에 여러분 이 공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도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과 이것들이 다 다르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성벽 재건 공사 아래 하나로 묶어주셔서 그 공사를 마무리 짓게 하시잖아요. 다양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것이고 이미 우리의 구성원 자체가 다양한 거예요. 생각도 다양하고 마음도 다양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포용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포용성과 넉넉함을 교회는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야 되겠죠. 목표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그 목표는 분명한 거예요. 이건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바꿀 수도 없고 흔들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목표 향해 가는 게 쉽지만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과 관계와 이익의 관계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성벽 재건을 이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배웁니다. 크고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포용성도 가져야 되지만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아래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포용력을 가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포용성을 가지고 우리가 교인들을 대하고 또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지게 그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1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그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150년이나 멈춰있던 이 공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움에 있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포용성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이 목표에 있어서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이, 굽힘이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무더위가 한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위로 인해서 힘들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의 있는 그 삶의 자리와 현장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과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며 시험을 준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시험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다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우리 교회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를 또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고 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다시 평안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진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의 우리의 나라를 고민하고 생각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의 이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손을 얹어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입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옵시고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울한 마음들과 그들을 괴롭히는 마음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즐겁고 기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가오는 이 학기를 잘 준비하는 또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